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온 우주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바로 온 우주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력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혼자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니까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즉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항상 혼자인 존재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존재들, 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꾸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왜냐? 이 생명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입니다. 이럴 때는 얼굴을 아주 밝게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의 중요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내 속사람,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속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속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관계 안에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관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바로 어떠한 존재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공동체인 교회와 또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섭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한번 던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한번 던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물이 빠지는 동시에 이 파문이라고 그러죠. 이 물 위에 생겨나는 파도입니다. 이 파문이 원심, 이 동그란 모양으로 점점점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떨어지면은 이 관계가 점점점 넓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그 관계가 점점점 좁아집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신기하게 이 세상을 구원받도록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관계에 대한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 지성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속사람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I love you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것 아마 결혼식장 혹은 또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노래도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장은 우리가 흔히 아름답게만 칭송하는 그와 같은 시, 찬양이 아닙니다. 아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아주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보면 절대 그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체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온유한 사람인가?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어떠한 자기 점검표, 자기 체크리스트처럼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그 사랑의 목록들을 유심히 깊이 있게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절망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랑의 목록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록들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죄책감만 쌓입니다. 아, 내가 오래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온유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람들을 같이 기뻐해 줬어야 되는데 하는 그와 같은 죄책감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조금 더 위험한 반응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온유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참는 것 같아. 그렇기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별로 자랑하지도 않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위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첫 번째 죄책감을 갖는 사람보다 사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의 목록들을 보면서 자기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지 못했으면 내가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되겠어.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하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하면서 이 사랑의 목록들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도덕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사람이 나아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내가 도덕적으로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독립되어 있는 장이 아닙니다. 앞에 12장과 14장이 있습니다. 이 12장과 14장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과 예언,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네 가지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개그라고 그래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즉 이들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네 가지의 이 분파가 생겨서 그들의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던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나는 방언을 받았고 저 사람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더 높은 은사예요. 이쪽에서는 아니야.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예요. 그러면서 이 서열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는 절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은 그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통 만나면 사람들끼리 싸우기 바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많은 은사를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우된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누구에 높여드리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되냐? 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한 존재, 우월한 존재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목록은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예수님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오래 참은 사랑입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셨지만 그 옆에는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온유하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도 주님은 친히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창녀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면서 바로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유익하기 위하여서 행동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구간에 오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는 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하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그 죄성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이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한 패배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와 같은 패배당한 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또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타인을 의식하면서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아주 오래 참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팀 켈러 목사님은 도덕주의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주의는 이겁니다. 당신이 옳은 행동을 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쌓여서 나에게 선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나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덕주의에 기초한 신앙을 하면 사람이 쉽게 지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랑을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빠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나 흠 많고 죄 많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일 수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들도 많습니다. 진짜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것을 보면 모두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가 보니까 참된 생명, 참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내가 보기에 껄끄러운 사람도 여러분은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래,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가 번아웃, 지쳐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스스로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진정한 사랑을 갖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과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허물 많고 흠 많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에게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내 속사람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숨기고 꼭꼭 숨겨놓았던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내 본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 속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로, 교회로, 또 가족으로, 또 세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 2세,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정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주 다윗 이후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암흑기와도 같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사랑의 선지자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즉 하나님이 야,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 많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하는 그와 같은 사랑, 언약으로서 이 헤세드, 긍휼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나도 이만큼 사랑해 줄게. 특히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성적 이만큼 올려주면 내가 뭐 좋은 거 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정체성이 바뀌어 있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도덕적인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천국 가서 우리가 살면 뭐 할까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눕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시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존재와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doing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참 천국이.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존재와 함께 있는 것. 세상에 복잡한 게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그 관계.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관계. 그 관계성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오케스트라로 비유를 해보면 정말 짝짝꿍이 맞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좋다고 하고 소리를 내는 그와 같은 악기처럼, 어떤 사람은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타악기 막 두드리는 것처럼 해서 하나의 하모니가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 다른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하나된 소리,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뀔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작은 말이라도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또 내 속에 있는 속사람과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도 사랑하도록 바꾸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확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법정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확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웃지를 않습니다. 이 발달 심리학을 해보면은 거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갓난아기는 처음부터 웃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는 존재라.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웃는 모습을 배우면 아이가 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갓난아기 자체에는 웃는 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의 화신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면 무엇이냐? 아이가 웃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웃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 들린 사람, 그 악령을 내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혼의 영역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들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내 정체성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 부모님의 같은 그 놀라운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내 속사람도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사랑할 때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화, 성스러움, 거룩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나는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은 바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작은 겨자씨만한 사랑이라도 그것을 확대시키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성화론, 거룩해지는 것, 성스러워지는 것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많은 은사를 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사랑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낸 증거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한 것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속사람과의 관계, 또 공동체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또 그 사랑을 깨닫는 존재로, 그 사랑을 믿는 존재로,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존재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또 부족한 모습들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 이 땅에 천국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사랑의 수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